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아버지는 응답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첫 번째 시간으로 응답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서야 믿어지고 또 보고 만져야지 믿는다.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안 보일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아직 실체가 없을 때 그냥 증거만 가지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 체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신용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신용카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 약속과 신뢰와 신용과 이런 걸 다 지탱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건 대 물건으로 물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거, 어떤 그 매개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것조차도 다 근간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배운 납득하는 것이 믿음을 이겨버릴 때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을 믿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믿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금 문제이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은 충만합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을 거래한다. 그러면 누구 하나 집을 그렇게 잘라내거나 집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뭐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 빌리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지불하는 게 집이고, 그렇죠. 집이라는 것, 부동산의 경우가 가장 큰 돈이 오고 가는 것인데, 그 부동산이라는 것 가장 큰 돈이 오고 가는 재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거래합니다. 뭐냐면 권리 증서로. 계약서도 그렇고 또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권리 증서로 존재합니다. 권리 증서하면은 조금 뭐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권리 증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권리 증서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고 나의 그 문서를 받으면, 집문서를, 땅 문서를 받으면 심지어는 내가 그 땅에 살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것이죠. 그건 내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해도 이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는 한, 권리증서에 내 것이라고 써 있는 동안 무조건 내 겁니다. 이게 권리증서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결과로 받는 응답은 첫 번째로 권리증서로 옵니다. 뭐 치유가 일어나야지만 내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았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면, 아직은 통증이 있고 아직 증상이 있어도 이미 우리는 그것을 응답 받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왜? 권리 증서로 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되어져야지 믿는다. 아니요, 된 다음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되기 전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권리 증서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주십니다. 단지 내가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고 그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안 받은 줄 알고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권리 증서로 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호등으로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뭐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응답이 오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구한 대로
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급해요. 다 참는 거 싫어합니다. 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싫죠.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을 그르칩니다. 요리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그 방법들이 있고, 뭐 재워놔야 되고, 먼저 해동해야 되고, 이 한번 했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끓여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때려놓고 그냥 훅 해버려요. 어차피 같은 재료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절대 못 만듭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만들지만 더 좋은 거는 못 만들어요. 우리 김치만 하더라도 그게 익어야 숙성이 돼야 맛있는 것인데, 그 전에 다 먹어버린다면 숙성된 김치는 평생 먹어볼 수 없습니다. 타이밍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권리 증서로서 주셨지만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제깍제깍 주는 분이라면 그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종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걸 기대하시죠. 근데 우리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뭘 구하면 제깍제깍 대령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종을 기대하는 거고요. 내 종은 나보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내 종이 잘해낼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시면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 여러분이 선생님을 만나던 의사를 만나던 뭐 카센터 수리하는 사람을 만나던 여러분보다 잘 아는 사람들의 해결책은 대부분 내 기대보다 깁니다. 기간이 걸려요. 빨리 좀 주세요. 그런데 손님 이거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한 달 내지 2달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했는데 응답이 권리 증서는 미리 와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것일수록 또 나한테 가장 맞는 순간에 올 거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응답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 이거는 네가 가져서는 안 돼.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받았다. 이런 것도 응답이고, 주세요 그랬는데 좀 기다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라는 것도 응답이고, 혹은 조건부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네가 이걸 해야지 네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지금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그걸 무시하고 빨리 주세요 라고 하면, 아니 손을 씻어야지 내가 이걸 주지, 더러운 손인데 어떻게 주니 라고 얘기하면 이 조건부 혹은 시간부의 응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에게 더 좋은 효과들을 낳고 내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혹은 내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결정한 대로, 그 뜻이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럼 일단 글러먹었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 보고 내 밑에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데, 그러면 일단은 글러먹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그 자녀인지, 누가 아버지고 아들인지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금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나한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내 수준에 달려 있어요. 예를 뭐 아주 그냥 단순한 예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부유함에 기반해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핸들할 수 없는 양을 주시면 그게 화가 되죠. 제가 요새는 뉴스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가끔 가다가도 로또 맞아갖고 결국 이혼하고 가문 뭐라 그래야 돼?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왜요?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겨서 그걸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그 사람이 2,000만 원 생기고 3,000만 원 생기면 좋은 거지만, 아니 나는 지금 그 몇백 액수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아니 월급 받아갖고 거기서 3, 40만 원 11조 내는 것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그 정도의 수준인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면 1억을 주면 10억을 맡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물질이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기보다는 내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수준을 높이면 더 수준 높은 것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차키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싼 컴퓨터나 비싼 핸드폰을 안 사줍니다. 망가져도 크게 피해 입지 않는 걸로, 튼튼한 걸로 사주는 게 맞는 거죠. 왜? 그게 수준에 맞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그런 분야의 것, 그 동질적인 것들, 그런 종류의 것들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주셨는데 잔머리만 굴리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데만 쓰면 그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디다 쓰고 있느냐?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이걸 3T라고 부르는데 treasure, time, talent, 이 내게 맡겨주신, 내 건 하나도 없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주셔야 마땅합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응답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된다. 이게 원리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 더 시키고 싶죠. 그리고 돈 많이 줘서라도 그 사람 딴 데 안 보내고 싶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 잘하냐 못하냐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주셔야 진짜 제대로 주시는 분이지, 선물 줬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인생이 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형태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게 아직 없을 때에도 나는 권리 증서로서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받아도 좋고 또 늦어져도 좋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셔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안심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내게 주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내 수준을 높일 때에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배기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무조건 하십니다. 형태가 다를 뿐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하나님 응답이고 내가 이미 받았구나, 신나는구나,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